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원망과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어지고 성공 가도에 있을 때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러워서 저렇구나, 혹은 질투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 힘든 상황에서 듣는 비난은 다르죠. 책임 전가로 들리고 불평으로 원망으로 들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는 비난과 질책이 단순한 비난과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환대가 아니라 온갖 욕을 퍼붓고 저주하는 시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파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는데 나와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 집안 사람, 다른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지 어떤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감정이 앞서지요. 시므이가 다윗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거 너 때문이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지요. 네가 피를 흘렸으니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흘린 사울의 피 때문에 여호와가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긴 거다. 시므이가 상황,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지금 너가 아들 때문에 압살롬 아들 때문에 도망쳐 오는 거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하는 거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리고 온갖 비난을 지금 퍼붓고 저주를 하면서 마치 동네 개 취급하듯이, 그래도 일개 왕인데 개 취급하듯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갑니다. 행패를 부리죠. 그 모습을 다윗이 고스란히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주변에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군사, 장군 아비새가 속이 상합니다. 왕이여, 왜 가만히 계십니까?
허락만 하시면 내가 바로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장수도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야단하시고 저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입을 막겠느냐? 네가 어떻게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치겠느냐? 11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로 인하여서 저주하게 하리는 것이다. 여호와가 나를 야단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고 지금 저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하고 계시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그 부분들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때문인데, 이건 저 사람 때문인데 남 탓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굉장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던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자신을 향하여서 개 취급하고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소리 하냐? 그런 얘기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동시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징계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롭게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당하는 이 저주와 온갖 비난들이, 그러나 이것이 내가 담당할 거 아니라면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이기 때문에 참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받고 질책받고 원망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박하고 싶고 똑같이 얘기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다윗이 찾는 것은 이것이 원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저주도 듣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이다. 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조영묵 목사님의 마지막 소천하기 하루 전, 우리로 얘기하면 임종 예배죠. 그 예배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 가운데서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커트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마세요. 대장 노릇하지 마세요.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자녀들, 본인의 자녀들이에요. 아내와 그리고 영상으로서 캐나다에 직접 코로나 상황이라서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마세요. 대장 노릇하지 마세요.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에게 주는 바로 그 한마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안히 모두가 함께 잘 살아요. 그 중에서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우리가 언제 분노가 일어나고 어라 저게 가만히 있지 않네. 언제 화를 내고 그리고 언제 부르르 떨게 되죠?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시므이의 저주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대장인데 어떻게 나에게, 하지만 대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 대장이신 분이 나에게 그 지위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나로 도망가게 하시고 내가 이런저런 소리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비난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원망과 저주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대장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시금 나의 이 잘못된 억울함이라면 대장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대장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대장이시면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들, 형편들 다 아십니다. 주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듣는 원망과 비난과 이런 온갖 조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들 가운데 또 겸손하게 하게 하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면 주님이 뒤집으실 것이고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주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자신의 원칙을, 자신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게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뒤집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 모든 열방이 살게 하는 것, 사람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들 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그 사람의 원망의 말도 그 사람의 비방의 말도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한 간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받는 저주, 비난, 원망, 때로는 훈계, 가르침 들으면서 네가 뭔데? 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혹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못 듣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시든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들을 수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도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